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모면하지 못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너가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가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사위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속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재주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로와 모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조금 더 역사적인 그리고 고고학적인 그런 추적을 통해서 그 관계를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이 그림은요, 우리가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알면 참 좋은 그림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왕이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이집트의 번영을 안겨다 준 왕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벨리스크 탑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만든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이 투트모세 1세가 세운 오벨리스크 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 탑이라고 하는 양식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계속적으로 후대에도 이집트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이 되는데, 특별히 람세스 2세 때도 이 오벨리스크를 아름답게 탑을 지었었죠. 그리고 놀랍게 그 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 있습니다. 콩코드 광장에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 가운데 쭉 서 있는 그 오벨리스크 양식의 탑이 바로 이 람세스 2세 때 세워진 탑이고요. 이 탑의 양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 왕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나 그 국가의 왕성함을 가져다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왕은 투트모세 2세입니다. 이 투트모세 2세는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하셋수트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투트모세 1세로 동일하지만 그 어머니가 다르고 그리고 배가 다른 그러한 남매 입장인 것이죠. 투트모세 1세와 하셋수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투트모세 2세가 한 10년 정도 통치하고 나서 그만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양자인 투트모세 3세가 왕으로 세워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투트모세 2세에 결혼한 공주 하셋수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의 물에 갈대상자에 떠내려갈 때 그 모세를 건져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 하셋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투트모세 2세와 하셋수트가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하셋수트가 좀 더 실세이지 않았을까라고 추론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셋수트의 어머니가 서열로서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2세가 사망한 후 투트모세 3세 나이가 10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셋수트, 곧 모세의 양 어머니가 이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섭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투트모세 3세도 같이 나이가 자라면서 함께 이집트의 바로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투트모스 3세의 눈에 누가 가장 거슬렸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셋수트의 양 아들로서 얼마든지 바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와 모세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앙숙일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모세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바로가 투투모세 3세입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라이벌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의 죄는 덮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굳이 투투모세 3세는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이때가 싶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투투모세 3세 때는요, 그야말로 이집트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19세기 역사가들은 이 투투모세 3세에 대해서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다라고 별명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방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영토를 확장시켜서요, 더 거대한 제국으로 만듭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또 아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아버지의 용맹함을 닮아서 이집트를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가 바로 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왕자였던 그가 이렇게 비참한 목자의 신세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집트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너무 가기 싫죠. 자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함께 살았을 수도 있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그 자는 바로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조아리고 그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승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것 자체가 이 모세에게는 열등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바로의 관계는 이런 미묘한 정치적 긴장 관계 안에서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시작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뭘 하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광야로 떠나서 그분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이없기도 하고요, 괘씸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은요, 그야말로 긴장 관계인 동시에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모세의 입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는 그야말로 이집트의 왕이고 모세는 처량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일 뿐입니다. 왕과 종의 관계로서 바로와 모세는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편한 관계를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역전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는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지만 바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10가지 재앙, 첫 번째는 나일강에 대한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목록은요, 그 당시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저것 우왕좌왕 재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가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집트의 우상들이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우상들이 이집트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여겼던 우상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특별히 6번째 재앙, 독종에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독종에 대한 재앙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를 움켜쥐고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뿌리라고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재가 사방에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독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 독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이 독종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사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독종은요, 그야말로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열을 안겨다주고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나중에는 부풀어 오르고 붉게 고통당하다가 나중에는 보름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모세가 던지게 하셨던 그 재가 무엇입니까? 재는 그 당시 애국인들이 섬겼던 악신 티폰을 달래기 위해서 그 티폰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의 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티폰을 심판하시면서 그 티폰에게 드려졌던 재를 사방에 흩어버리시면서 오히려 그 숭배되었던 재물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과 사람이 만든 어떠한 나무 조각, 나무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처음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우상이 재앙이 되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 같지만, 당장 눈앞에 나를 돕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서구 문명 사회는 엄청난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토대로 낙관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정신이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 사이에 대단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낙관주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초에 역사를 뒤덮은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 편의와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그래서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음에 몰아넣는 바로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안겨다 줄 줄 알았던 시대적인 문명이 어느 순간 시대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염병은 한 국가 또는 대륙 간의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코로나로부터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이 발전된 문명과 함께 자랑했던 세계화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촌이 되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 라고 자신만만해했던 그 문명이 오히려 온 세계를 전염병에 시달리게 하는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 자랑하며 나름대로 든든한 철학과 사상 가운데 토대가 되었던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이 오히려 코로나의 확산이라고 하는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문명들과 인간이 발전해내는 그 과학과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그러한 다른 가치가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정신과 의사가 상담 중에 겪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촌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남자 조카분이 상담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자, 삼촌에게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청소년 시기에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그때도 학대를 하려고 할 때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야구방망이를 붙잡았습니다.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 야구방망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순간 칼을 들고 와서 이 조카를 찌른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의사가 따뜻하게 보듬으면서 치료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한번 묻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그러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린 시절에 삼촌이 나를 무등에 태워주고 목마를 태워주고 함께 공원을 걸었던 그때가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겨다 준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의 책 닫힌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참 소중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인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믿음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신뢰와 의지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경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말한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던 그 타인이 누군가에게는 그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천국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구원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구원이 재앙이 되어서 우리를 덮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요, 참 열심히 젊은 시절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 얼마나 이제 아주 그야말로 자신 있게 이제 노년을 살면 되겠다. 아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가 되어서 평생 노후에 대한 보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참 기뻐하면서 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세를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의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거의 새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건물이 이 귀한 노후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게 고통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믿고 의지하고자 만들어내고 있는 어떠한 대상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는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수많은 우상 그리고 자신 또한 신격화시켜서 바로가 가장 이집트의 위대한 신 중에 하나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10가지나 되는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해 버리십니다. 도리어 그 신들이 이집트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재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 성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온 세계에 만국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만국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그 만국을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가 믿었던 그 모든 우상들은요 하나하나
참 재밌게도요. 처음에 바로와 모세가 마주쳤을 때 바로는 아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에 대해 비아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점점 이 위치가 달라집니다. 왕과 종으로 만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는요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우상들이 심판당하면서 재앙이 되면서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세는 처음에 종의 처량함으로 바로에게 찾아갔지만 점점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자 처음에 그야말로 초라한 그 비겁한 인생 같았던 모세가 점점 당당한 태도로 바로에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손에 잡히고 당장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 같은 것,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점점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종과 같은 왕이 됩니다. 반대로 이 모세는요 처음에는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바로에게 찾아갔지만 종이었지만 점점 당당한 왕 같은 종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비겁해 보일 수 있고 자신감이 결여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당당해집니다. 담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청년들 중에 그런 걸 보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또 좋은 만남을 가져서 또 좋은 커플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연애가 그 자신의 우상과 같았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재앙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저도 겪었고요.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상의 선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감사하되 그것을 믿고 평생을 걸면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런 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종이었지만 점점 왕처럼 자유해지고 당당해지고 담대해지는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12절에서 그 구체적인 비결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장이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7장 22절, 8장 15절, 8장 19절, 9장 12절, 9장 35절.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자 모세는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점점 왕처럼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처럼 종이지만 왕같이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요, 신비적인 음성을 듣고요, 그런 경우도 주시겠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아주 간혹가다 한 번이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수록 그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모세처럼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고 처음에는 약해져 있고 피곤한 것 같지만 말씀의 사람이 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사람의 달콤한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고요. 왜 우리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누군가는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 있고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내 삶이 회복되었도다. 말씀대로 내 닫혀있는 인생의 문이 열렸도다. 여러분, 그 간증이 있는 자는요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워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르러붙는 그런 화려한 자리에 있지만 종처럼 두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왕같이 당당하여서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왕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당당함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